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47문 시편 105편입니다. 제47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구별된 택한 백성 삼아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내려놓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정치권의 혼란함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 바르고 정직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무너진 북한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남과 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오직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승동교회를 거룩하고 복된 땅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예배 때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으며 상한 심령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안식과 평안을 주시어 새 힘을 얻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8분의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맡겨진 교회 사역을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온전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의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분의 파송 선교사의 어려운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전도 사역 감당할 때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던 저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생각하고 돌아보면 늘 언제나 감격이 되어지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런 놀라운 복된 소식이나여서 우리에게 되어진 이 구원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작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 경우가 나타날까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진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되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바뀌어진 이 거룩한 신분이 우리의 영적 자긍심을 한층 끌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 모습과 또 연약했던 시절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땅히 그 바뀐 것에 관한 그런 그 우리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어지게 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그리고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북돋아 오르면서 이것이 일정 부분은 선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깡그리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의로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의로웠는 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양하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그런 그 영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답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온갖 악과 어리석음을 행하다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받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남유다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어리석고 또 악한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먼 제사 어리석은 것들로 드리기도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또 그들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그 엄청난 고통과 힘겨움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금 그 땅 가운데로 약속의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때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하고 애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들에게 또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즈음이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자신들의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말씀이 아닌 자기의 의로 무장되어지고 남과 나를 구별하면서 행위로 되어지는 더 거룩한 모습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백성들과 자기를 분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교만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그 자고함에 대해서 자기 의에 빠진 모습에 대해서 꾸짖으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의미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잘 자리매김하지를 못하게 되는 계기를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또 그리고 벌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혹이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혹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던 바리새인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의미 있어 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바울의 에베소 교회와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첫 번째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롭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까요?
은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가 은혜를 이런 것도 은혜고 저런 것도 은혜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와 같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형편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것보다 더 선명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롭다, 은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살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깊이 만난 경험들을 우리가 되짚어서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에 참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게 될 때 그때 나에게 위로로 찾아오시고 사람의 손길보다도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면서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계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내 발로 나와서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여러 가지 경로와 과정, 또 대상들, 혹은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친척이거나 아니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는 누군가 나보다 먼저 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 있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로 얻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 받음을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은혜는, 구원에 해당하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단 1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100%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구속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십자가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신앙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중세 천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와 믿음은 사람들에게 다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있었지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가로채면서 부도 명예도 자기들의 것으로 다 누렸던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성도들의 영혼은 메마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곤란한 가운데서 세상도 힘들지만 교회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시절을 보낸 것이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것을 다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또 거룩한 희생들이 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고 그 택하심에 대한 책임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전적으로 세워내 주시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바 되어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청합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 것임을 인정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되어진 것임을 인정하는가?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를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두 번째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전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이 선물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의도해서 또 그걸 목적으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선물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을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이것을 사실 받을 만한 권리도 권한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고 자라나고 때로는 실망하고 기뻐하고 인생에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의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선물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조차 못했던 더 큰 의미의 어떤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대상의 작정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못하고 있다가 이게 나에게 주어질까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나에게 이 귀중한 것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짝사랑해 본 경험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심지어 모르거나 나의 존재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지를 않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언제 주면 좋을까, 어떤 것을 주면 좋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선물 이상의 나와 그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기를 원하는 선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짝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 우리를 외사랑으로, 짝사랑으로조차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외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은혜와 믿음, 그리고 이 구원이 그래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값을 주어서 이만큼의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하나님의 결정이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엇비슷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와 같이, 은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여기에도 때로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군가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나는 믿음이 더 연약해 보이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이와 같은 상태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믿음 자금이 다 합당하게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더 자라나고 성숙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은 어떤 상태로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냐 하면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자라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보다 내일이나 그 이후의 신앙이 분명히 더 자라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끝이 없는 자라남입니다. 무한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믿음에 도달하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오늘 요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 분투하고 매일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며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내게는 없거나 연약하니 이 상황보다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로 주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외치고 부르짖어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성장하는 믿음을 위해 가지고 두신 또 하나의 장치가 뭐냐 하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월부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3월 둘째 주부터는 성경 큐티를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큐티를 많이 구매를 하셨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 요 기간 동안에는 강의가 당장 있지 않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한 주 동안 내가 혼자 한번 1일 날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가 잘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걸로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읽은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혹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면 뭐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의 의미가 되어지는 어떤 단어들, 사랑, 믿음 혹은 뭐 하나님 그리고 이웃 뭐 이런 단어들이 마음에 들면 동그라미 하나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혹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옆에 공란에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문도 하나 그 밑에 적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 특별히 의미가 있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창세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또 지금이나 언제나 무엇으로 일을 하시냐면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성도의 그 영혼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깨닫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만큼의 그 깨달음과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 가운데 확신하십시오. 내가 얼만큼 깨달았던 얼만큼 내가
알았던 알지 못하던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매일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성경 강좌는 왜 해야 할까요? 혼자서 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교육자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누리면서 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며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큐티와 또 그리고 성경 신앙 강좌를 잘 또 참여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믿음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이 행위에서 난 것은 자의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몸부림하고 애쓰고 우리가 막 의롭게 되려고 해보니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로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런 의로움을 위해 가지고 더 믿음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리고 그래서 더 좋은 신앙, 믿음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스물스물 안개처럼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랑이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의지를 통해 가지고 남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성장을 내가 일구게 되면 우리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좀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뛰어난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는 그래서 이것 더 많이 주셨는데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서 찾아 올라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아야 구원과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착한 일 했으니 그 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은혜로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우리가 일한 것만큼의 은혜밖에 일한 것만큼의 소출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생명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그래서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채우시면 또한 우리의 노력이 1도 없고 모든 것이 다 100% 하나님이 채우신 것으로만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람스럽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세 번째로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보니까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될까요? 선한 일은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무언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을 해내줘야 그 일의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선한 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얘기,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일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가치상에서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선할 수 있고 사람이 볼 때도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통용되는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갈 수 없는 세상의 선한 이야기, 바람직한 합리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말씀보다 그것을 더 우위에 두면서 하나님 없이도 되어지는 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줄 때 이 선한 일 앞에는 귀중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기획하고 있느냐? 너희가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잊지 마라. 너희는 10절 말씀에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은 바 된 대상이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연약한 영적인 상태가 우리를 선한 일로 내몰지 않는 그와 같은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이 그래서 우리로 있게 하신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행위로 가득 차서 의로 가득 차서 선한 일 했다고 자랑하면요, 놀라운 것은 내 마음에는 기쁜데 타인의 귀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너무 놀랍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연약함대로 포장하지 않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 그래서 선한 일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되어진 일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 되어진 순종함의 결과가 뭐냐 하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은 우리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살아가게 되면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복음이 됩니다.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를 고백하여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일하심이 있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웃들에게는 선한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복음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일구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우리의 낮아짐과 선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나의 공로 1도 없이 내가 무엇을 했더라도 오로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로 우리가 내몰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마.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선한 종들이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회자되어 내려오는 모토와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는 항상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누구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이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되뇌이며 지금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 개혁되고 무엇을 통해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야 될까요? 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됨으로 단장하고 있는 겁니다. 더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청하시는 모습대로 깨어 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실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의 자랑이 되어드리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나 다시 우리를 들어 쓰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은혜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일꾼 삼아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한 그 사랑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래서 지키시는 삶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쳐진 예물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쓰임되는 귀한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현재 당하는 위중함과 코로나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의 사명이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빛을 가지고 일어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마다 처처마다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문화와 경제와 치안과 안보와 정치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저들의 그 순종함이 빛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참으로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여 말씀 받고 성령의 충만 경험해서 아버지 하나님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장년, 우리 부모님 세대, 온 교회 주의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 승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 있습니다.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어떤 병마이든 어떤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의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모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찾아가시고 동일한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같은 은혜 주시고 같은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주여 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처하고 있는 상황과 그 역경과 그리고 그 지경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들에게조차도 복음이 참으로 필요한 것을 전하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은혜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해서 보람되이 넓어져 가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3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3월달 세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1절 기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3.1절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선조들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그 신앙이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부 예배의 설교는 우리 경기노회장이신 김기선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2부 시간에는 모든 교육부서의 아이들까지 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양육반 안내입니다. 3월 3일 목요일부터 매주 오전 10시에 목요 성경 공부반이 개설됩니다. 주보와 신청서에 기재된 3개의 강의를 참조하셔서 신청서를 오늘까지 본당 뒤편에 있는 신청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강의실과 또 강의에 대한 것들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세미나에 대한 안내입니다. 3월 13일 주일부터 4월 3일 주일인 4주간 매주일 저녁 예배 직후에 큐티 세미나를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또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 한 달간 금요 기도회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앞으로 변화될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기도회에 모두 한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여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층 기도실이 리모델링 공사에 있습니다. 3월달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내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영석 집사님과 신경순 집사님께서 지난주 고 임정자 권사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우리 성도님들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구원의 산 소망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찬송하면서 차근차근 나가주시기 바랍니다.